어 성도 여러분들, 웅변 기억하십니까? 웅변 이제 요즘엔 많이 없는 문화죠. 여기 자리에 중간중간 앉아 있는 청년들은 아예 "그게 뭡니까?"라고 잘 모르실 문화일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주산학원만큼이나 웅변학원이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웅변학원. 이제 웅변이 그때 왜 그렇게 유행을 했었고 요즘에는 왜 없나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반공 교육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그것과 맞물려지면서 이게 좀 부흥을 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죠. 내 주장을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고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변을 하다 보면 항상 아실 거예요. 앞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끝날 때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아시는군요. 나 아시면 "외칩니다." 있고 뭐 "주장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작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웅변학원을 꽤 다녔었기 때문입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웅변학원을 오래 다녔었어요. 왜냐 하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이제 저는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에서 매년 웅변 대회가 있었어요. 동아구연 웅변 대회가 있어서 동아구연을 하든지 웅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웅변을 했었죠. 거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하면은 또 잘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웅변학원에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말을 정말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말을 못했고, 저는 어릴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숫기가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남들 앞에서 제 생각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도 그렇게 많이 넓지 못했었고요. 이제 옛날에 늘 한 반에 그때는 50명 정도 됐었으니까 50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럴 때 그 순간이 가장 떨리고 걱정이 되는, '그것 좀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웅변 학원에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원고를, 웅변 학원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 5장대대로 원고를 달달달달달 수십 수백 번을 외워 가지고 친구들 앞에, 그때 당시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 앞에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싫어." 이 말도 못 했던 제가 50명 앞에 서서 힘차게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납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란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이게 성장을 하는 존재라, 그 웅변도 그 하기 싫었던 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부터 웅변 대회 나갔었으니까. 제그 1학년 때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때 그 장면,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거든요, 너무 강렬해서.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50명 앞에 선생님 단상에 서 가지고 웅변대 이거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고 부딪히니까 엄마가 시키셨으니까 집에서 그 수십 번 원고를 외웠으니까 머리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가니까 힘들고 친구들이 바라보니까 제발 하니까 수치스럽고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채로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1 년에 한 번씩 6 년을 반복하고 그 6년 동안 대회가 있을 때마다 웅변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었던 저였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울었지만 한 몇 년 하다 보니 발표를 하는 중에 애들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반복 앞에 진짜 왕도가 없구나. 반복이 왕도로구나.' 이 뭐 사실 그 웅변 같은 게 저에게 계기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렇게 떨리고 앞에 나가면 울던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정말 진심입니다. 자, 오늘 웅변 이야기를 왜 떠올렸냐 하면 사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보는 내내 그때 생각을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묵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 왕 앞에서 그 사람에게 말로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걱정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었으니까. 자, 모세 입장에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명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까지 원고까지 다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그것을 결단하고 진짜 바로왕 앞에, 세계 제1인자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과연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인가? 오늘 내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 복잡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상상이 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던 모세, 하나님만 믿으면서 이 바로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오늘 제가 뭐 하나님, 세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악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대로 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제가 오늘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세상도 이 모세의 믿음에 아멘으로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 도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세상도 반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와 같지 않다, 세상은 우리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을 진짜 그대로 외우듯 전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를 한번 두 구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맨 처음 등장하셔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멘트를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저 말을 머릿속에 그대로 이미지로 넣으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전하는 말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비교해보니 어떠십니까? 비슷해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사흘길 좀 가서라는 표현까지도 동일합니다. 사흘길 좀 가서는 진짜 3일을 간다라는 게 아니고 당시의 관용구입니다. 멀리 가서 이곳을 완전히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흘길 좀 가서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대로 말을 전하는 것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웅변학원 그 선생님이 준 원고를 달달 외웠듯 이 모세와 아론도 원고를 달달 외운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얘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이 너를 떠나, 너의 통치를 떠나 나에게로 와 나에게 예배하도록 자유를 주어라. 풀어 주어라. 5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라고 기적도 보이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셨다면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순종하는 게 맞죠.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바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5장 2절 바로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순종거리인데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가 누군데 난 안 믿어. 난 안 믿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보여준 이 반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반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듣고 있는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게? 그래, 너희가 믿는 건 좋아. 내가 너희 믿는 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어. 근데 나한테까지 왜 그러는데? 나는 안 믿는다니까? 너 열심히 믿어.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너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그게 바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창회를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니와 동창회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너무 뻔해서 안 갔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친구들은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대학생 때 유일하게 동창회에 한번 참석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술집에서의 모임 자리였습니다. 제 인생 첫 술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죠. 저는 콜라를 마시면서 남들은 술 마실 때 저 혼자 열심히 술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처음 알면서 많이 집어먹으면서 그 취해가는 혀가 꼬부라지는 그 동창들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수많은 대화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네가 신학교를 갔다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여러 의미로 옛날에 저를 기억했던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네가 목사가 된다고 놀라워하면서 신기하면서 어이없어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르익고 시간은 늦어가고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친구들이 취기도 오르면서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이 녀석들이 저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예상이 되시죠? 이런 질문입니다.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니네밖에 모르냐?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너희는 그렇게 편협하게 너희한테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 그 자리에서 유일한 신앙인이었던 저는 사실 모든 대답을 예상하고 모든 질문을 예상하고 제가 대답 멘트를 다 준비했었어요.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신학생 때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술자리에 내가 찾아가지만 내가 전도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전하리라. 정말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그 취한 녀석들한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관용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야. 네가 네 부모님이 말고 네 옆에 있는 다른 그 아저씨 아줌마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분들을 네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네가 네 부모님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다른 집 분들을 너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거는 관용과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랑에 대한 배신의 문제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건 배신이야. 니들이 뭐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셔. 이게 교회와 신학교를 오가면서 당시 제가 만나는 사람들 100%가 크리스찬이었던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가 당차게 준비했던 저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친구들이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예상도 못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그건 네가 믿는 거잖아. 그 믿음이 하나님 말고 딴 거면 왜 안 되는 건데? 그래, 배신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해.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부처님이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꼭 그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너는 너의 믿음이 있고 네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그 믿음과 그 전제가 없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황했어요. 진심으로 당황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렸던 기억이 나요. 이야기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바로가 누구에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가 제가 동창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죠. 난 하나님 안 믿어. 네 나름대로는 네 자기 논리 가운데서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난 그 전제가 달라. 나한테 설득이 안 돼.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분에게 오늘도 들으셨던 이야기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번 주에도 들으셨던 이야기이셨을 겁니다. 난 안 믿어. 나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마.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바로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서 이 우리 믿는 우리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바로가 신앙인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한 이 모세를 폄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헌신인데 세상에서 내가 이 믿음을 보이자 너 게으르다. 할 일도 못하면서 먹고 살기 좋은가 보지? 살만한가 보지? 그래서 예배하겠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니 이 게으른 녀석들 같으니 나는 순종하고 당당하게 고백했을 뿐인데 이 믿음이 폄하를 당하는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페널티가 더해집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노역을 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이제 그 공사용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요즘에 이집트 보시면 피라미드 쌓는 그런 커다란 벽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이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주 재료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진흙만을 뭉치면 이게 바스러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을 섞어서 이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당시에 진흙이 단단하게 붙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그 짚을 섞었다고 합니다. 그 진흙이 썩으면서 이제 그 접착체 역할을 했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짚이 반드시 필요한 재료였는데 바로가 명령하는 겁니다. 저놈들 게을러졌다. 저놈들 배부르다. 살만한가 보다. 작업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집 재료로 주는 거 주지 말아라. 자기들이 알아서 구하게 만들게 하고 할당량은 동일하게 해라. 그래야 저 배부른 소리 못하지. 찍소리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영향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일주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핀잔을 얻게 되고, 오히려 페널티까지 끼어안게 되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를 받고 난감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난감한 일들 많이 겪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네요.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지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도 그런 일을 겪었네요. 이번 주에 힘드셨던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의 길을 겪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왕의 반응에 한번 좀 잠시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왕의 이 반응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1절을, 출애굽기 5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노역을 할 때 리더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관용구 같은 거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어.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말을 전한 것인데 저 사람들과 나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모두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모세와 백성들만 틀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처럼 5장 말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좀 깁니다만 이게 우리의 고백과 같기 때문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째,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3절,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순종했던 것을, 결단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저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저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바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세력, 악한 영, 곧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도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과장하는 영이고 모든 것을 진리를 비틉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먼저는 사명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틀어놓습니다. 모두가 사명자,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어서 사명자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아?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 진리인 거 맞아?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 봐. 튀지 마. 남들 하는 대로만 믿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아무도 안 하는 도전을 하겠다고 순종을 하겠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믿고 중간만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거 봐라. 저렇게 너무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너무 완벽히 믿으면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요령도 필 줄 알아야 돼. 적당히 순종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여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 구조는 맨 처음 타락했던 인간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이간질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같이 모든 걸 아는 게 싫으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아래에 두고 너를 부리고 싶은 거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은 싫으신 거야. 너를 부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도전해봐. 먹어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거 싫어해. 사탄은 그때나 모세의 때나 지금 우리 여기서나 동일하게 속이고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너무 과장하시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이간질하며 속였던 사탄입니다. 우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황하는 우리를 보며 사단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 끼어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틀어 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언제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로구나. 순종한다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었죠. 부르심의 길에는 걸림돌이 이렇게 많은 거로구나 하고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탈출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 어떤 것도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길다란 출애굽기, 탈출기의 기록에서 세상과 모세, 곧 하나님은 이제 싸움의 스토리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게 과연 싸움이 될 싸움인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두 번의 걸림돌이 여러분 인생에 생기셨다고 해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니었나 보다. 내가 잘못 분별했나 보다. 너무 성급히 결론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식의 복잡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앞으로 이 계속되어지는 이 탈출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짚어나가면서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 기대감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순종해서 잘 되고 있어? 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결론은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든 고난은 시작.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난감해지는 일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는데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는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안타까워 보이냐 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요. 모세를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도자임내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하나님을 입으로 오르내리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의 편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바로가 우리를 안 좋게 보면 우리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튀는 일을 왜 안 시키는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은 바로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증명되는 일일까요? 혹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바로에게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에게 거슬리지 않아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보이려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 그 노력을 하나님 이 세상에게 잘 보여서 세상 가치를 잘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마음은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편을 정하시려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완전히 주님 편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바로를,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출애굽기 6장은 이 모세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너 내 편에 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탈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완전한 탈출을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의 입성을 경험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결단하기가 두렵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가,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이 고백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다른 곳 보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두려움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쉽게 맡겨라. 모든 염려 주님과 주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플 때에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주께 맡겨라. 그 모든 상황도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여러분 중에 오늘 모세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순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주위 가족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이간질 앞에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승리 맛보며 이 길을 버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와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던져도 결론 나지 않았음을 것인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저 잘 살고 있는 저 헤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관계 가운데 나도 저 여러 가지 바로에 갈등이 문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나도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 힘들 우리가 좌절하거나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이 순종의 사단의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얼굴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편에 감격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편에 결단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여호와를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담에 나와 내 모든 집은 삶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주여, 걱정 상대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힘도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모세의 심정으로 주님께 울부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주님, 이 길 맞습니까?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두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 드신다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쳐있는 모든 염려도 주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정말 이 꿈을 버텨나가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힘들어하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신뢰했던 나의 마음을 가운데 알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게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깨달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힘을 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쓰러져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곁대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싸움을 평안을 얻는 이들에게 나가는 주여, 우리의 일주일의 놀라운 삶을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그 약속하신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성도들,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굴곡을 경험하고 오늘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오늘 오해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아직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주의 편에 주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소명 감당해 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 주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버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